일산 든든한 교회의 장향희 목사님은 아버지 장장로님께서 아침마다 가족들을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세 가지를 매일같이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일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두 번째, 11조를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세 번째, 목회자를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고압선을 건드리면 건드렸지, 이 세 가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만일 건드리면 너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단다. 그래서 그 자식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과 같이 받아들고 그렇게 살았더니 모두가 다 잘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왜 생길까요? 과부하가 생겨서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신앙으로 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멋있는 모델로 삼고 싶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점이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첫째는 자식의 복이요, 두 번째는 땅의 복입니다. 자식의 복은 신령한 복이요, 땅의 복은 기름진 원천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자녀를, 자식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영적으로 신령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 복을 주시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하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문제란 말이죠. 헬라 어원적으로 때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어느 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 반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신다고 했으면 주셔야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한 기한이 24년이 지났습니다. 75세에 약속했는데 99세가 되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야기하셨으면 내년 이맘때나 늦어도 후년 이맘때는 자식을 주어야 할 텐데 24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일평생 나그네로 삽니다. 거할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삽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때는 그 후 500여 년이 지난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지쳤습니다. 아들을 주시마 말씀하셨을 때 지쳤고, 땅을 주시마 약속하실 때 더 많이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때가 언제 있냐는 것입니다. 언제쯤 이루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쯤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식을 주실 것을 믿었고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24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뭘 또 말씀하셔? 주시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한 사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사라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는 사라가 이러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자신을 잘 압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여성의 도리를 다 할 수 없는 생산 능력이 끊어진 여자다. 여인들이 신세대가 되면 생리가 멈춥니다.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게 됩니다. 사라가 그것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 저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제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제 남편이요, 저보다 10살이나 더 먹었습니다. 99살입니다. 아이고, 무슨 남자의 구실을 하려고요? 살이 맞다도요 전기가 안 오는데요. 아유, 찡함도 없어요. 무슨,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아직 찡함이 있나요? 지금 사라는 저 장막문에서 이 말씀을 엿듣고 있다가 웃습니다. 웃어.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진하게 하시지. 이 나이에 무슨, 아이고. 사라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뭘 믿지 못해요? 현실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언젠가는 이루실 텐데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내 처지를 보세요. 지금 이 현실에서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내 나이 99세예요. 내 마누라 89세예요. 여성 구실 못한 지가 한참 됐는데요. 하나님 어쩌시려고요?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맞다, 맞아,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야, 이놈아, 내가 너 저 우상의 속을에서 불러낸 것도 모르냐? 내가 너 만든 것도 모르냐? 창세전에 내가 너를 만들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불러낸 것도 모르냐? 이런 미련 밤퉁이 같은 놈.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히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내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의 성경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전적인 어원을 찾아보면요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지시키고자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내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냐, 내가 무소부지하신 분이 아니냐, 내가 불가능한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 믿음의 조상 되려고 한다며, 너 믿음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모델이 되어주려고 한다며, 근데 너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주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넌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야, 내 믿음은 머리의 믿음이야, 내 믿음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머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머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뭐예요? 내 머리에 지식적인, 내 머리에 이러한 문자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이 내 가슴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박혀서 여기에서 그 말씀이 말씀되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 운동력 있고 살아 활력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살아 역사해야 그 믿음이 믿음이요, 그 신앙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내 신앙은 머리의 신앙인가? 내 믿음은 머리의 믿음인가? 나는 어디에 지금 중점을 두고 방점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머리로 반응하고 있는가? 가슴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만일 가슴으로 반응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24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머리의 신앙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머리에 어떻게 돼요?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믿음은 없지요. 과부하가 걸렸죠. 문제가 생겼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해는 적어도 머리의 신앙을 가슴으로 옮깁시다. 머리의 믿음을 가슴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거요. 바로 가장 어려운 게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머리의 신앙, 머리의 믿음을 가슴으로 이전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헤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럴 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 잘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믿음의 그릇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렇지요. 농부들은 봄에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들은 그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어도 이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될지 믿음으로는, 신앙으로는 가슴에 아직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심겨 있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내 육체는 너무 묘합니다. 내 영혼이 은혜를 받고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 가슴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신앙, 머리의 믿음은 자주 시험이 듭니다. 어쩌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좋고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다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방끈이 좀 짧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잘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외모가 좀 뒤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호박꽃도 꽃인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힘든 신불자로 있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은행의 은행장이신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문제요, 내가 추구하는 내 신앙관이 문제지 절대로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은 부족해서, 인간은 연약해서, 인간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무저부재하신 분이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또 9년 전 1911년도에 이곳에 터를 파고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리 섬김의 교회를 아는 이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 부도가 날 것이다. 건축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지축지구가 다 개발되면서 보상받은 것이 얼마 안 되니까 멀리 다 이사 갔습니다. 남은 사람이 서울 지역 사시는 분들, 청년까지 30여 명 남았습니다. 30여 명이 대지 450평에 건평 600평을 건축한다니 말도 되지 않지요. 염려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축을 떠나야 했고 어딘가는 가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진 것이 있나요? 보상받은 거 20억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작았지만 강했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들은 연약했지만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믿음에 기도하면서 엄청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주 안에서를 외치며 계속해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재산을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가면서 건축을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물 건너가면 또 물 건너고 첩첩 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면서 꿈꾸는 것 같은 날마다의 삶을 주신 것은 그것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지축 시절에 계시지 않았던 분들은 잘 모르시지요.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시대에 그들이 필요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며 마중물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있는 파트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장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무엇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만져주시며 다루어 보시며 이끌어 가신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사라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24년 동안을 기다려도 주시지 않았는데요, 이제야 주신다고요, 코숨을 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지도 못해서 내 머리로 그저 계산만 할 뿐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엄해하다가 그만 시험에 들고 맙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아멘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가슴으로 박동질을 해야 여기에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성도요, 머리로 하는 영성은요, 영성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영성 아닙니다. 내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요,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것이 바로 영성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초대교회 오순절 만난 사람들은 영성훈련 따로 안 했어도 그것이고 영성이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리움을 받았지요. 왕꿈을 2번씩이나 꾸었지만 그의 가는 길은 왕이 되는 길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창 그의 나이 17살 때에 외국으로, 해외로 종으로 팔려갔지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의 손에, 형 10명의 손에 의해서 팔리움을 받게 됩니다. 종살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때는 주인의 아내의
그러한 유혹을 받아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 생활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서 그 어려울 때에도 감옥 생활하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1대1로는 그가 대화를 나누고 기도는 했을지 모르지만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일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올 때에 요셉은 형들이 도열하고 쫙 엎드려 있을 때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친 후 자기가 13년 그의 나이 39세 때니까요. 몇 년이에요? 벌써 22년 전에 팔아먹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형들한테 밝힙니다. 30살 때에 총리가 됐거든요.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에 형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 39살 때 요셉이 팔려간 지 22년 만에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형들은 반가움커녕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반가움보다는 이제 어떻게 됐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이여, 형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왕이요, 그의 가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내 가슴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야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른 것은 못해도 이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는 그러한 일은 꼭 이루십시다. 그것이 먼저지 잘 먹고 잘 사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믿었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시골에서 오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가 생겨서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신앙생활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정이 넉넉해서 어떻게 좀 도와주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적으로도 부수저로 태어났고요, 신앙적으로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무수저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남매 가운데 중학교 교육을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등록금을 제때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학용품을 사려고 해도 옆집에 가서 구워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제대로 보내주나요? 교회 가지 못하게 온갖 가지 핍박을 다 가해갑니다. 꽁보리밥 먹고 가는 것도
그 학교 가면은, 교회 가면은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시간에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고 영어 단어 하나 더 해라, 우리 집에서 중학교 이상 가는 사람이 너밖에 더 있느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좋아서 교회로, 학교로, 집에는 잠깐 머물고 교회로, 학교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요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 믿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그 마을에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처갓집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가도 처가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삽으로, 괭이로, 포크레인으로 일구고 있을 때 저는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됐고, 맨 주먹으로, 맨손으로 그 황토 흙을 일구어야만 했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해 준 이 길이었기에 저는 감사하며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독립을 선포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두려울 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1.1억도 변함없이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개척에서 30여 년 살다 보니까 죽어가 내가 거주하는 집이 마음에 안 들 때가 혹은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라서 교회가 우선이라서 그렇게 살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빠, 우리는 언제나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살 수 있을 거야? 허구한 날 교회 막아서 살았고요, 허구한 날 물나는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주축에 오면은 볕들 날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비닐하우스 속에서 1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함 없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육체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요, 주님 더 살려주신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축을 해서 주택부금을 놓으면은 반드시 교회가 이전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땅을 살 일이 생기고 건축할 일이 생깁니다. 땅을 우리들이 2번, 3번, 4번 사고 건축을 2번 했네요. 그때마다 주님이 신방을 오십니다. 너 그거 제가 눈치가 백단입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조금 더 후회가 없습니다. 왜요? 제게 돌아올 상급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온 30년이 오늘 여기입니다. 다른 말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저는
이 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다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신앙,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 하는 신앙, 머리로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왜 계산을 못하겠습니까? 저도 꽤 똑똑한 사람 축에 들어갑니다. 제가 은행원 출신입니다. 계산이 빠삭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와 빌립보다도 계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계산보다는 주님의 뜻이 먼저이고 저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먼저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요? 내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문제요,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 문제 없습니다. 새해는 그 야다의 하나님 꼭 만나시고요, 새해는 내 머리에 신앙 가슴으로 이전시켜서 내 가슴이 동의하고 내 가슴이 뛰어 내 가슴이 설레이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도록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뜻을 정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하셨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게 하시고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일당 450,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성전에서 선전 복음문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18만 5천 명을 적군을 싹쓸이 몰사시켰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에 잉태케 하셔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때에 그 아들 이삭을 주신 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가 한 일 전혀 없고 오직 주의 은혜라. 고난과 역경 속에도 주만 따를 뿐, 기쁨과 행복 넘쳐도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도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할 때 주님은 내 편이시며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전진 또 전진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이요, 금년에는 그냥 대충 살지 맙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증거하며 간증하며 삽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간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간증이 있나요? 이삭이 도망갈 수도 있지만 칼에 맞아 죽는, 누워서 순종하는 간증이 있나요? 야곱과 같이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간증이 있나요?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이루는 간증이 있나요?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간증이 있나요? 새해는 간증거리를 좀 만듭시다. 여러분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새해는 간증거리가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